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졌을 때 그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어제 본문에서는 소개했습니다. 흠 없고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운 그 재를 보관해 놨다가 사용할 때마다 물에 타서 뿌려야 했습니다. 이 암송아지는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피뿌림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정결례를 하지 않은 자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20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막을 더럽힌다는 말과 주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개인의 삶이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막과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는 장막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뚜껑을 덮지 않은 그 그릇까지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그 물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는 성막 울타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일컬어서 성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을 출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이 더럽혀졌는데 성막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그 백성들이 부정한 채로 성막을 출입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 이 사람들도 역시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동선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전염병에 옮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과 같이 부정한 사람이 그 사람의 동선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찾고 이러면 만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자신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막을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성막이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역시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조차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들을 많이 절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거룩을 위해서도 많은 음식을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는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막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몸이 성소와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정을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총회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3절에서는 정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서 성막이 더럽혀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드나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왜 더럽혀지는 것일까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소는 성막들에서 성소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소 안에는 향단과 등잔불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성소가 더럽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더럽혀진 부정한 백성이 이렇게 제사장과 접촉해서 그것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성소가 아주 하나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소는 철저하게 하나로 결속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도 역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성도 개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 각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곧 성도 개인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 각 사람은 철저하게 결속되어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한 사람이 이 생활 가운데서 행하는 그 불법이 바로 교회가 하는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뱉는 욕 한마디가 바로 교회가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음란한 행동이나 음담패설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거나 또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좋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성막을 성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각 개인과 교회는 강력하게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 개인의 삶이 시체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소와 결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